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다윗은 그 사람이 양을 빼앗았기 때문에 4배나 갚아줘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단은 그런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책망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랑으로 하는 책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나단이 범죄하고 나서 나단이 아니죠.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그죠? 그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나단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전하게 하신 말씀을 비유로 전합니다. 자, 한 성읍에 부자인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려줍니다. 자, 이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얘기의 반전을 얘기합니다. 자,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자신에게 온 손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그죠? 양이나 뭐 또 소나 또 염소나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목축지에 있는 짐승을 잡아다가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오늘 성경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손님을 대접하려고 양을 한 마리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축지에 있는 양을 잡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잡아서 자신의 손님을 대접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가난한 사람에게 암양 새끼는 딸처럼 여겨지는 그죠?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단의 이 비유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으니 당연히 다윗에게 하는 얘기일 것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다면 나는 과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다윗과 같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누군가에게 들려줄 얘기를,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얘기를 그냥 나에게 해주고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다윗은 1년 전의 일을 분명히 잊고 삽니다. 일이 무엇입니까? 궁궐에서 시간이 남으니까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고 그래서 빈둥거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그죠? 마침 목욕하는 여인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죠? 부하의 아내임을 알면서도 데려와서 동침을 합니다. 자, 정결 예식이 끝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치밀하게, 그죠? 완벽한 범죄를 위해서 다윗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바세바의 그 간음의 사건이 있었고요. 이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려들이지만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왕의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저렇게, 그죠? 수고로 애쓰는데 내가 편히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자겠는가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다윗의 호의를 어떻게 보면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결국 전쟁터에서 음모를 꾸면서 죽이잖아요. 요압과 함께. 자,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최소한 10개월 이상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의 모습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죄에 대한 어떤 행동도, 어떤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자복도 행하지 않는, 그렇게 감각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죄가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삶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무감각이 어떻습니까? 그 삶의 환경 자체를 악의 환경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정욕,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산다 보면, 그죠? 다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악의 행동을 스스럼 없이 다윗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빼앗고 죽이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이 악한 행위를 분명히 행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알면서도 그가 무감각해져 버리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셔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신의 불리함은 숨깁니다. 자신의 유리한 것만 드러냅니다. 결국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로는 내로남불 같은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리하면 숨고, 그죠? 그럴 수도 있지, 관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것, 유리한 것 있으면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기 PR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이 나타냅니까? 결국 이것은 아주 나쁜 습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윗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참으시다가, 그죠? 마침내 하나님은 다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나의 악을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나간 일을 왜 또 덜추십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 지었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악을 드러내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불평과 원망의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는 거잖아요.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매일매일 나를 찾아와 주시면서 내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속사, 그죠?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깨우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삶을 보고 해석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를 내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결국 드러났다는 것은 다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인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그러한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됨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든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책망하실 때에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사랑으로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책망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응답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인데 이미 지나갔으니 괜찮다 하며 은밀히 숨기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숨기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인데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숨기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택적 분노를 해서는 안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나단의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지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맹세한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악한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마땅히 죽을 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 그에게 4배를 갚아주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얘기인데 자기 얘기가 아닌 줄 아니까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왜 4배를 갚아야 되느냐? 우리가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는 5배, 양은 4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율법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을 빼앗았으니 양 1마리를 빼앗았으니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얘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영적인 상태.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큐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또 너무 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러한 다윗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그렇진 않지만 그렇잖아요. 심하게 좀 너무 엄격하다. 또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극단적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끊어져 있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결국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지 누구를 향한 얘기인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가지고 분별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가 닫혀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즉 육신의 귀가 닫혀 있으면 안 들리듯이 영의 귀가 닫혀 있어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눈이 닫혀 있으면 앞을 못 보잖아요. 육신의 눈이 닫혀 있으면 앞을 못 봅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만 내 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이 말씀, 그죠? 나중에 7절에 나오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리면 죄를 보지 못하니까 내가 그 사람인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그대로 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놈을 내가 잡아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오늘 다윗의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선택적 분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 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도 선택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자신을 향해서 늘 침묵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타인을 향해서는 분노합니다. 이것이 다윗이고 오늘 저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저도 똑같았습니다.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드려서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그냥 분노가 이치미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나를 보지 못하고 그 사건에서 왜 이런 사건이 왔는지 해석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만 원망하고 다른 사람만 비난하고 다른 사람만 욕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때서야 보여지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나 때문이다. 나의 죄로 인한 삶의 결론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생각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면 내 눈에 있는 덜보를 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답답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들리는지, 들리지 않아서 답답하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하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옹졸하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각박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의 얘기로 들어야 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나단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가 바로 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너에게 기름을 부었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해 주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부족하다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오늘 다윗에게 강타를 날립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표현합니다. 너는 나의 말을 업신여겼다 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겼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자는 멸시하다 또는 싫어하다, 경멸하다, 모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서번역에는 가볍게 여겼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준서번역은 참 좋게 표현한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 그죠? 참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뜻을 보면 어떻습니까? 업신여겼다. 너는 나를 멸시했다. 너는 나를 싫어했다. 너는 나를 경멸했다. 너는 나를 모욕했다. 라고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겁니다. 업신여겼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된,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아마 이 기간 동안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없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죠? 그 죄를 지은 상대방 앞에 잘 가지 못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죄를 아니까. 또 뭐 실수를 했다든지 잘못을 했다든지 하면 그 사람의 눈을 잘 못 쳐다봐요. 왜요? 내가 그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을 아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을 수 있지,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 아마 다윗이 1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먼저 나서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이 죄를 먼저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그 계보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 메시아의 계보에 속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 버리면 이 구속사의 은혜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나오셔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기애가 강했겠습니까? 결국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의 교만이라는 삶의 모습이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애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 자기애는 교만의 극치에 올라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애를 분명히 벗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의 극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가 본문 10절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12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그때서야 13절에 가서야 마침내 다윗이 자복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죠? 다윗이 자신의 입을 열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했는데 그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개의 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져야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느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 구속사의 말씀이 들렸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탄식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탄식이 그들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이 나를 찌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찌른다는 것, 이것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죠? 나를 찔러야만 그 죄가, 골마있는 죄가 터져서 그 죄가 드러나서 깨끗하게 다 씻어내고 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나를 찔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쪼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할 수 있는 삶이 되고 정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은 다른 누군가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죄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죄라고, 이것은 나의 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다윗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나의 자기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의 죄와 악을 인정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것, 죄의 악함으로 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야 죄를 보고 말씀이 들려야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시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구속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죄를 이기며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과 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